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경원 장로님의 은혜의 복음교회 장로 취임 예배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회복시키시고 또 전보다도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분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분들을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복음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제 보통 어떤 모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모임이라면 그 생일인자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위한 파티라면 결혼을 한 자가 그 모임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모임을 참석하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자기를 인정받아보고 주인공으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들러리 서기만 하지 한 번도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세워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면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라 하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소망 없는 땅, 정말 이제 내가 내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자들 있잖아요. 절망밖에 없는 순간, 또 나에게는 정말 이 순간이 마지막이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이렇게 이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도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나름대로 결국은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공고하고 불쌍하고 또 아무런 소망 없는 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셔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중심은 이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이미 설정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 그 주인공이 아주 불행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사고가 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의 불행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드라마의 첫 부분에는.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주인공은 주인공으로서 중심에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의 이 가장 불쌍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제 그에게 가시고 그가 지금까지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그분이 고단하게 나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마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여기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서 나오는 고나여라는 말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음으로써 나타나는 고단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큰 일,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큰 일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행로에 권하여, 다시 말해서 그분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로 나타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유일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일하다는 의미는 비교 불가,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이분밖에 없는,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유일하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게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어떤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바로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사랑을 가지신 분이며 자비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이 모노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이 또 없단 말입니다. 또 정말 이런 분은 다시 없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유일하신 분과 같은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분을 얻으면 우리는 이분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결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독생자라는 그 말, 모노게네스라는 말 안에 담긴 그 깊은 의미이거든요. 유일하다. 우리가 이분을 만나면 이분은 나에게 정말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자로 하나님 안에 나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넣어두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 중심에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정말 한 번도 그 삶에서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인공으로 한 복판에 세워진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나를 만나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분이 고단한 걸음을 걸으셔서
나에게만 오셨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수가성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나는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까지, 버려진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까지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회개합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멀기만 했다. 아들이 돌이켰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는 멀기만 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읽어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의 거리를 좁혀 가시더라. 아버지가 달려가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가까워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여인이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자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 먼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우린 상관없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말할 것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물을 얻어먹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수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갈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은 갈증이 있잖아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 갈증이 있고 또 행복에 대해서 갈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이 있죠. 항상 있죠. 자, 이런 모든 갈증은 왜 오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마름이 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물을 떠나면 당연히 목마르죠. 그런데 이제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왜 웅덩이를 파죠? 물을 얻으려고. 내가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더라. 다시 말해서 이 흙으로 지어진 내가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 자신에게서 생수가 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덩이를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생수가 나오지 않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바로 이 두 가지 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고집. 바로 이것이 두 가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생수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여자가 보고 듣고 아는 것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이 생수, 샘물 이거밖에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참 요즘 그 여호수아서 10장을 읽는데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더라고요. 기브온, 그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의 왕도의 성읍인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항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들이 올 때 이제 가까이 있었는데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과 낡은 전대 주머니와 이제 쉰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는 땅 끝에서 먼 원방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항복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화친을 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평화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기브온 거민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윗의 때 흉년이 오느냐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을 손댔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기근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사람들 7명을 잡아 매달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그 받아준 것,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의 5 왕이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배반자로 기브온을 다 공격하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당당하게 그들이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이끌고 기브온을 위하여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만히 있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그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가나안의 기브온의 원수들을 멸하시더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5 왕들을 전쟁할 때, 왕들과 전쟁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때 태양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것은 그때가 유일하다. 여호수아의 말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은 그때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법칙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법칙,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깨트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브온을 위하여. 기브온이 뭔데? 그 멸해져야 될 그 이방 족속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멸망을 깨닫고 항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써 약속을 얻어낸 거예요. 약속, 생명의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이고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를 위하여 모든 법칙을 깨트리더라고요. 오직 그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의 법칙으로만 그들을 이끌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약속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이끌기 때문에 결코 그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은 이 약속을 얻어낸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빛이 있으라. 똑같은 말이죠.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그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서 다시 말해서 기브온은 이제 그날 하늘의 중심이었으며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기브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브온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다 움직였단 말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했단 말입니다. 기브온의 원수가 멸하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법칙이, 은혜의 법칙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여호수아 10장을 보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양아 너는 저 형제 위에 머물라. 저 자매 위에 머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 나오면서부터 그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선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모든 법칙을 깨트리고 새로운 법칙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위하고 세우고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이 말씀이 너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기본 이 사람들 멸해져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약속을 얻어낸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와 같아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인데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멸해져야 할 기브온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었고 이제 기브온에게 받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기브온을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 기브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태양을 멈췄다. 하나님이 법칙을 깨트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고 기브온을 이기게 하시려고 기브온의 원수를 하나님이 제하시고 기브온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법칙을 깨트리고 그를 위하여 일하더라. 그가 여호수아의 말씀 안에 있었고 여호수아가 준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것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기브온이 여호수아 단독으로 그가 낸 생명의 약속 안에 기브온이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그 피가 흘려졌다는 건요. 죄의 싹신 사망이 지불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흘려진 그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그날 우리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이 성경책을 사기 위하여 10만 원을 내면 이 성경은 내 것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나의 죄값이 지불된 그날 나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원래 나는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아래로 옮겨진 자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기브온이 여호수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참, 이 기브온은 그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곰팡이 난 떡으로 대변했죠. 그들이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옷을, 정말 낡아 빠진 신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원래 그걸 그렇게 꾸민 거거든요. 원래 가까이 있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막 꾸민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곰팡이 난 떡을 막 구했습니다. 낡은 옷을 구했습니다. 왜? 은혜를 잊기 위하여. 그것은 거짓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의 모습이 이 곰팡이 난 떡과 같고 내 영혼의 모습이 이 낡은 옷과 같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 없으며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걸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이게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이 기브온을 태양의 중심에 두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을 이 우주의 중심에 두었단 말이에요. 기브온이 멸해져야 될 자들을, 왜? 그들이 여호수아가 약속한 생명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법칙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을 그렇게 들었던 것은 그날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축복했단 말입니다. 이 축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수아가 기본을 위해서 축복한 것처럼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그것은 그대로 될 것이며 또 그대로 되었고 또 약속한 복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막 그런 마음이 막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여자를 통하여 기브온 거민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도 정말 멸해져야 될 사람이고 소망 없는 자이고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정욕대로 뭔가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라면 발빠르게 취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코 행복 안에 머무르지는 못했었단 말입니다. 다 망한 인생이죠. 마지막에 선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단 말이야?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저 정말 그거 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자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남편을 데려오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마음에서 정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나무를 심으려면은 묻을 드러내야 되죠. 땅이 드러나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남편이 없는 자라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여인이 참된 남편과 연결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마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이 나오더라. 자, 홀로 된 여인은 자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가 홀로 되었다면 너는 노래해라. 장막터를 넓혀라. 왜냐하면 네가 좌우로 퍼질 거다.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이 땅에서 남편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너는 이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 해답은 이사야 54장 5절에 있습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신 남편과 연결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남편이 없는 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남편으로 그와 만난 바 되더라.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은 하나님이신 남편을 얻어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라가 있었죠. 하갈은 잉태할 수 있는 자였고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자, 사라는 잉태할 수 없었어요. 그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그는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아브라함이 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나 같습니다. 그는 홀로 된 여자였단 말입니다. 홀로 된 자. 놀라운 것은 그에게 약속이 임하더라.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통해서 그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혼자라면 그는 약속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열매가 샘솟고 행복이 샘솟으려면
나는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정확하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고 진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시작을 하시더라. 지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5명의 여인, 딱 5명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5명의 특징 다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자였습니다. 홀로 된 자, 소망이 없는 자, 다말.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로 된 자입니다.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홀로 된 자입니다. 룻기 보시면 홀로 된 자입니다. 바세바, 역시 홀로 된 자입니다. 남편이 죽었죠. 마리아, 처녀였죠. 홀로 된 자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은 다 홀로 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남편과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제가 의지하는 사람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홀로 된 자리에 두시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얽혀있는 많은 것들에서 저를 꺼내시더란 말입니다. 꺼내셔서 이제 광야에 홀로 된 자리에 저를 두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홀로 된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찾아오시더란 말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자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소망이 없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왜? 버려진 자를 얻으시려고, 버려진 자에게 오시려고 하나님께 버려지신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유, 목사님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어렵다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 같은 인간도 제가 어려움에 빠질 때 어려운 자들에게 그게 위로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길이 될 수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버려지셨습니다. 버려질 수 없는 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버려진 우리에게 오시려고 버려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내가 정말 버려진 자구나. 이제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줄 수 없구나. 정말 이 땅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온전히 버려진 자가 되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나에게 오신 예수와 정확하게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 십자가. 거기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그가 예수 앞에 탁 온 거예요. 다 버려져서 내가 진짜 절망밖에 없는데 절망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는 이 자리에 딱 오니까 거기 예수가 탁 계시더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모든 마음을 버려버리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자에게, 모든 것이 벗겨진 자에게 예수가 그의 옷이 되시고, 예수가 그의 의가 되시고, 예수가 그의 의가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소망 없는 자리에 와서 예수를 딱 만나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이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나의 왕으로 오시면 그가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자,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가 그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말씀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뭘 발견했겠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구나. 나는 이미 이분 안에 있었구나. 내가 이분을 알기 전에 이분이 먼저 나를 아셨구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자, 바로 이 여인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나는 이미 이분 안에 있었구나. 이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 배, 이 배입니다. 위장이 있는 이 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내 마음에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가 2명이 못 박혀 있었죠. 셋이 못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운명 시간이 3시쯤 됐으니까
안식일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시체는 치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죽지 않으면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이 쇠몽둥이 같은 것으로 다리를 탁 쳐가지고, 다리가 꺾이면은 몸이 탁 쳐질 거 아닙니까? 못 박힌 자가. 그러니까 금방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버리죠. 예수님의 뼈도 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뼈는 꺾일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 뼈가 꺾여서는 안 되냐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성경 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결코 꺾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이 몸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뼈가 꺾여선 안 되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면 몸이 세워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꺾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는 분이지, 세우는 분이지, 예수님이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세우려고 그분이 꺾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여기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옆구리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물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으며 생수의 강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 피와 물로써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모든 목마름을 온전히 벗어난 여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하는 이 말씀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만든 것이고 물 안에 있는 모든 항아리가 물 안에 있는 즉시로 가득하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의로 충만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더라. 물동이를 버리고 이 여인이 수가성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전체가 예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게 되더라. 이 여인은 이날 그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날 이 수가성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어서 이 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기권 장로님의 장로 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과 만나고 또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즉시로 여러분 심령이 충만해지고 또 감사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힘있게 나타나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왔을 때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와서 우리를 미련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이 마지막 때 힘있게 사용하셔서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이끈 것처럼 우리가 우리와 만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